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받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25절 함께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2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네, 설교 제목으로 삼았고요.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먼저 나누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잠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려면 먼저 입과 혀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눌게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가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해서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말은 한번 쏟아내 놓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마치 화살시를 당겨서 활시를 떠나고 나면 그것도 어떻게 다시 담을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절하지 않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바람에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게 되는데, 잠언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과 혀를 조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일 많이, 오늘이 잠언 157번째 강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한 15% 정도는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 말에 대한 속담이 다 있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말에 대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말은 당신이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내뱉고 나면 오히려 이 말이 저를 지배하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라는 나라의 속담 중에 아이의 손과 바보의 입은 늘 열려 있다. 아이를 비하하는 표현은 아닌데 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어리숙하다, 이런 뜻인 거죠.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황소는 뿔로 묶이고 사람은 혀로 묶인다.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는 인생을 좌우할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말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데 미숙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 그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요. 부지불식간에 말이 툭툭 내뱉는 말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원수가 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도 내 말의 습관을 좀처럼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요즘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저희도 어렸을 때 이게 친구들끼리 뭐 쌍스러운 말을 하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 말은 그게 그냥 일상 언어가 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말이 내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를 지배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의 악한 습관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오직했으면 이런 말씀을 시편에서 고백했을까? 자, 시편 141편 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왕이지만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파수꾼은 계속 적군이 올까를 지키는 존재인데, 근데 또 하나의 역할이 내 입술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아, 그렇구나. 정말 이 말에 대한 교훈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입과 혀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정말 때에 맞는 말. 사실은 안 할 말을 안 할수록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서 실수가 되느니 차라리 말을 아껴서 실수를 줄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편 141편 3절에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정말 말의 지혜가 있어서 내 자신도 지키고 또 우리 가정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킬 수 있는 정말 말의 신중함, 때에 맞는 말, 정말 입과 혀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눌게요. 그러니까 게으름은요, 인간을 서서히, 제가 서서히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어요. 서서히 파멸시키는 말없는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제가 두 번째 진리를 나누게요. 그 첫 번째는 말에 대한, 말이 살인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 말씀은요, 말없는 살인자가 바로 게으름이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와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기 보면 게으름도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게으른 사람이 무슨 욕망이 있나, 아무런 욕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게을러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게으름도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말을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과 욕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뭔가 욕망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 어떤 욕망이냐면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좀 더
안락하게 지내고자 하는, 표면적으로 보면 뭐 그 인간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게으름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게으름도 함께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25절 말씀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그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욕망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나를 죽인다. 살인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게으름이. 우리가 이 앞절 말 23절에서는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도 죽이고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25절에서는 이 게으름이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게으름이 나를 죽인다라는 말이 언뜻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일컬으실 때 내 아버지도 일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의 의미 중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도 부여해 주셨어요. 물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이런 저주를 하셨죠. 자,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언뜻 보면 이게 저주 같아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탱자탱자 놀게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19절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도 내가 좀 더 쉬자,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그래서 침상에서만 계속 뒹구는 자가 되면은요, 결국은 말씀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굉장히 중요한 살인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들이 다 컸는데 그냥 나이가 20살이 넘고 30이 넘고 40이 넘고 하는데도 집에서 계속 그냥 빈둥빈둥 뒹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유, 잘 놀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일해야 될 때인데, 자기를 잘 건수해야 될 그때인데. 근데요, 육적인 차원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일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거죠. 한 주간 살면서 한 번을 성경을 펼치지를 않아요. 한 번을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 사실은 육적인 게으름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요, 게으름이 무서운 이유가 왜 무섭냐면 다른 죄하고 달리 그 진행되는 속도가요, 서서히 진행돼요. 서서히. 이게 있는 둥 없는 둥. 여러분, 살인이나 강도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죄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성이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 게으름은 그 심각성이 금방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요, 결과가 즉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그 악한 행동인가를 좀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요. 게으름이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거의 세트와도 같아요. 당뇨, 고혈압, 암, 이런 질병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요, 우리 몸속에 소금하고 설탕, 그러니까 염분과 이 당도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당뇨, 고혈압, 암 등이 왜 찾아오냐면 체내에 이 염분과 설탕의 섭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발병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소금하고 설탕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말없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소금이 사람을 죽여요. 설탕이 사람을 죽여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진짜 너무너무 뜨끔한 게, 단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스스로 독을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식성이 있고 입맛이 다르니까 짜게도 먹고 달게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금을 갖다 붓고 막 설탕을 막 갖다 붓듯이 먹지만, 그런데 그거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느끼지 못하니까. 당장 내가 소금 좀 더 먹었다고, 설탕 좀 더 먹었다고 당장 뭐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행 속도가 서서히 진행되지만 결국은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게으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게으름, 이 나태가 똑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거예요. 죄예요, 죄. 게으름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질병이라는 거,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육적인 게으름도 문제죠. 그러나 실은 영적인 게으름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만약에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지런히 한 발 더 움직일 수 있는 것, 한 발 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늘 부지런하고 늘 먼저 할 수 있고 늘 내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근면 부지런함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배어서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 인생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신 진리의 말씀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아까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이에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 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게으름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 게으름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늘 부지런하여 주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